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꿈꿔온 민족의 수권을 이룬 것이지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상류의 아담에서 강물을 멈춰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평안히 강물을 건너갔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쭉 서 있는 그 발밑에서 큰 돌 12개를 취하라고 하셨죠. 12개 돌을. 그리고는 그 돌들을 길갈에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게 하셨지요. 여호수아는 본문 24절에서 그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시고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뜻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서 보면 그 두 가지. 하나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지요. 여호와를 바로 믿고 항상 경외의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건실한 삶의 주인이 되죠. 건실한 승리의 주인이 되죠. 여호와께서는 그 길을 가는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번영의 삶을 꼭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의 기념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겸손히 경외의 길을 갔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래서 잘 살았지요. 민족의 행운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사람들이 서서히 바뀌었지요. 그러면서 그런 사정이 서서히 주저앉아 갔습니다. 점점. 그때 그 경험은 잊혀져 가고 실정은 왜곡되어 가고 그래서 감격을 사라지고 지난 일은 차차 무엇처럼 돼요? 전설처럼 되는 거예요. 전설화되는 거예요. 옛날 일을. 그러면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서 방송과 불신의 삶을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일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감격을 잃어버리고 불신과 방종에 빠질까 해서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 이렇게 바뀌어질 줄로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결과가 다시 지난 나라의 아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지난 나라의 그 아픔 속에 반복되는 거죠.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될 일이, 잊어버리면 안 될 일이 뭐예요? 3.1운동 정신이에요. 3.1운동 정신. 우리가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끌어안고 바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때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일본에 잡혀가지고 그런 일을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고 민족과 이 땅에 얻은 교회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소원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3.1운동 때 우리 선조들은 그 일제에 항거해서 죽음보다 강한 자유, 죽음보다 강한 자유를 절규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주권을 유린하고 이어온 문화를 짓밟아 버렸지요. 그들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발달시키고 우리의 말, 우리의 글도 그들이 다 빼앗아 버렸어요. 못 쓰게 했죠, 그때요. 심지어는 우리 성과 우리 이름까지도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일본식으로 바꾼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땐 제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소홍두리째 없이 그저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훔쳐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억질에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려고 일어서서 일제에 맞선 일이 뭐예요? 그게 3.1절이죠. 그게 3.1절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보면은요, 그해 4월 6일에 우리 3.1절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3.1 독립선언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함께 인류사의 금자탑을 이룬 영원 불멸의 의의를 가진 일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부르짖음이었지요. 하나님이여, 광란의 은혜로 하여금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적었죠.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우리 3.1절은 그런 공정한 금자탑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어요? 뒤에요. 후에 독립을 장취했죠. 독립을 쟁취하게 됐고, 오늘에는요, 경제와 번영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3.1운동의 선두가 뭘까요? 3.1운동의 정신을 만들어 이끌어간 것들이 앞에서 누굴까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많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젊은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몰래 태극기를 그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나눠줬죠. 그리고 교회 등사기로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했어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 일로 일본의 군경이 아주 달려들어가지고 교회를 짓눌렀잖아요. 그때 파괴당한 교회가 85개소예요. 그때 체포당한 교인은 3,642명 붙잡혀갔고요. 그 중에 41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게 3.1절이에요. 그때 일본이 바라보는 그때 우리 이 땅의 기독교는요, 전부 애국자이고 민족주의자였어요. 교회를 그렇게 봤죠. 그래서 3.1운동의 배후는 기독교라고 그들이 확신을 했습니다. 그때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분이 육당 최남선 선생이잖아요. 그분이 그때 그렇게 말했죠. 나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기독교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요, 3.1운동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정신에 의해서 일으킨 자유운동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게 돼갈까요? 그런 정신을 그대로 믿고 바르게 민족을 끌어안고 가는 교회일까요? 유감스럽게 3.1운동의 근간을 이끌어가던 교회 정신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 희미해져 가죠. 그런 정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지요. 주님의 뜻을 앞세워서 민족을 끌어안고 바른 길을 갔던 그런 자세, 그런 걸 점점 잃어버리는 게 지금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결과는 세상을 이끌어가던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주저앉아 가게 돼요. 지금 점점 주저앉아 가죠. 주님의 뜻으로 민족을 이끌어가는 일을 성도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비겁하게 내려놓지요. 그런 처지가 돼가지고. 안타깝게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서히 주저앉게 돼갑니다. 결과지요, 결과가. 지금 점점 우리가 주저앉게 되고, 교회도 그렇게 돼가고. 세상에서는 주님의 뜻을 위반하는 아주 많은 일이 점점 커가지요. 그렇죠? 교회에서, 아니, 세상에서 교회를 주저앉고 반대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3.1운동의 정신과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직장에서 어때요? 자신이 안고 가는 믿음의 길, 자신이 안고 가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하죠. 숨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독교를 주저앉히려고는 못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 결과는요, 세상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처지가 돼서 상황도 미래도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면 사탄이 다가와서 몰락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덤벼들어서.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이 교회보다 경찰을 신뢰한다고. 세상에, 영국에서 말이에요. 교회보다 경찰을 신뢰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조사해서 그런 결과를 뽑아냈지요. 여러분, 영국이 전에 복음을 앞세우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주저앉아가게 된 거죠. 교회가 점점 주저앉게 가게 되는, 교회가 많이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 지금 영국 상황이에요. 결과는요, 이 결과가 문제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확 주저앉았잖아요. 응? 그 나라가 뒤로 밀려서 서서히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목사가 신문 기자나 학교 교사들보다 신뢰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사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게 교회가 본질을 상실해가는 그런 징조지요. 그런 일은 결국 교회와 사회가 함께 주저앉아가는 지극히 아픈 처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다시 삼일 정신 위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함께 주님의 뜻에 매달려서 곧게 회복을 해야죠. 옛날의 정신으로. 반드시 주님을 믿고 신실과 정의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복음을 안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제자,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일이고, 그러면은 민족이 바로 되고, 이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심각해졌지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건실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예요? 우리나라가. 전에는 참 가난했거든요. 힘들고 어렵고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건실하게 일어선 것이 언제부터예요? 3.1운동을 이끌고 복음운동이 강렬해져서 힘차게 이끌어갔던 그런 처지. 그러면서 점점 좋아졌죠. 그래서 부흥한 교회가 됐고 세계 10위권의 경제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은 서서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속에 빠져가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못된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대로 가면 점차 오만과 방탕에 주저앉게 됩니다. 결과는 안타깝지만 그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지금 처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3.1운동처럼 주님께 바르게 매달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데 자꾸 그 길을 내려놔요. 우리가 그 길을 꼭 가야 됩니다. 그 길에서 살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민족을 바로 이끌어가죠. 여러분, 그 길을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일은요, 그 요단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언약궤의 돌입니다. 언약궤 돌. 본문 앞에 여호수아 4장 7절 거기 좀 들여다보세요. 거기 보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뭐가 끊어져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진 거예요.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언약궤에서 돌을 건져서 그래서 세워가지고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물이 확 끊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역사하신 일이죠. 언약궤를 잡아매고 거기 그 강물에 쭉 들어가 있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서서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강물이 점점 끊어졌고요. 나중에 백성들이 강물을 육지처럼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반드시 중심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내 생애가 바로 딱 세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의 중심에 들어가 계시면 민족이 건실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 중심에 들어가 계시면 인류가 풍성하게 세워지지요.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꼭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똑바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3.1운동의 정신이고 영혼의 무장입니다. 우리는 꼭 그 길을 가야 되죠. 여러분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도대체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가 뭐예요? 창조의 권능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지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가슴에 안고 그리고 주님을 바르게 쭉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그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사유와 축복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유와 축복.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무엇을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은총을 선언하신 분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쭉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그 길을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남은 일이 뭐예요? 심령의 폐허와 육체의 추락이에요. 추락의 결과는요, 말할 수 없이 참난하는 것이죠. 결과가 뭐예요? 상실과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믿음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가야죠.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남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절망, 그 다음에 지옥의 죽음.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전에 3.1운동에 앞장서서 아주 크게 헌신했던 분이 우리 장로교의 염학선 목사예요. 그분이 아주 크게 역사를 했지요. 그런데 그분은 11살 때부터 아주 이상한 병을 많이 앓았어요. 그 사람이 잠자리에서 이렇게 눈을 감으면은 꿈길처럼 군대가 확 달려와가지고 그냥 꽉 움켜쥐고 막 고통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항상 당하니까 그는 밤새도록 식은땀을 흘리고 심한 고통을 겪었죠. 잘 때마다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매일 그렇게 되니까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온몸은 아주 심하게 말라 들어갔죠. 바짝 말랐어요. 아주 허망한 헛사람이 돼갔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든지 그걸 고쳐주려고요. 그래서 약도 많이 먹였고 또 아주 용한 의원에게 데리고 가서 그저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지지를 않아요. 영 안 됐지요. 영 안 되니까 마침내 부모는 아이고 이거 아들 하나 이거 내버릴 수밖에 없다고, 이 아들 하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도리밖에 없다고 부모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뜻밖의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아이고 제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좀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부모가 아주 깜짝 놀랐지요. 왜냐하면 그 집이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아주 불교가 강한 그런 집안이었지요. 그래서 부모가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소원이라니까 그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백자동교회에 그 사택을 빌려가지고 사택에 갖다 옮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교인들이 매일 저녁에 교인들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교인들이 매일 들어와 기도를 할 때 그 병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자세히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성도들에게 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소원도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놀라운 짓을 했는데요. 자기 왼손을 찔러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그릇에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을 자기 피로 정성스럽게 적었죠. 교인들이 그거를 보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아주 서서히 양몽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의 몸도 정신도 아주 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21살 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회를 잘 숨겼고 후에 목사가 됐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됐죠. 그래서 민족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3.1운동에 앞장서서 뜨겁게 헌신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가야죠. 우리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안겨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은, 우리 사람의 길은요, 때로는 좀 불안하게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렇죠? 과정에서는 좀 불안해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결과는 어떻게 되죠? 성취와 축복의 좋은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과정은 조금 힘든 때가 있지만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세속에 묶여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지요. 그런 사람이 어떤 길을,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속에 매여 어떤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어떤 길이 될까요? 전에 일정 때 아주 추악의 매국노가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완용 아니에요? 이완용. 응? 그는 처절하게 세속에 매인 그런 길을 했지요. 그가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때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다가오니까, 기독교 뒤에 미국이 있었죠. 미국이 다가오니까 그가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한참 돕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친미파였죠, 철저히. 그런데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 정체를 들어 움켜쥐는 그런 처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러시아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러시아에 매달려서 친러파의 대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일본이 확 득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매달려가지고 친일파의 수괴가 됐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그는 결국 어떤 짓을 했어요? 조국을 일본에 갖다 넘기는, 일본에 바치는 그 길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죠, 그 사람. 그리고 3.1 운동을 할 때는 일본 쪽에 서가지고 우리 민족을 누르는데 아주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참 못된 짓을 했지요. 근데 일본은 그 사람을 귀히 여겨가지고 남작의 지위에 앉혀주었었죠.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 부끄럽고 추악하고 영원한 배신자.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바로 가지고 주님의 뜻을 내려놓고 세속에 팍 매여가지고 세속을 헛되이 따라가면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가지고 바른 길을 쭉 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을 가야 할까요? 하나는 자신을 내려놓고, 되게 자신이 세속에 매여 있거든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꽉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백성들도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죠. 전에 그 대영 제국, 영국에서 영국을 다스리던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이었는데 한 60여 년을 다스렸죠. 그런데 인도 왕자가 왔다가 물었어요. 폐하여, 대영 제국이 이렇게 큰 힘을 지니게 된 비밀이 뭡니까? 뭐가 영국을 그렇게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여왕이 곁에 있던 성경책을 탁 들어 보이면서 대답을 했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지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혜를 지니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적을 짓누르고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사탄은요, 세속에 들어가서 못된 모략과 사악한 지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짓을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빠지면 점차 맥을 못 추고 못된 놀이에 감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박아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오세요. 우리가 꼭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물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악한 계교를 무너뜨리고 바른 길을 쫙 따라가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지닌 인재들이 우리가 되어야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 그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속을 누르고 간 아주 지혜로운 훌륭한 인재들이지요. 믿음으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 준 거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면 그런 지혜의 주인이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우리도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일제시대에도 그 3.1운동 뒤에도 한참 갔지요. 한참 일본이 붙잡고 갔으니까 그 일제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는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죠. 온 백성들, 온 성도들에게 그런 억눌린 상황 속에서 그저 열심히 눈물의 기도를 했고 결과는 뭐예요? 광복의 큰 은총의 역사가 임한 거죠. 그게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기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대로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바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좀 시간이 나의 계산과 잘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헐수는 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처지가 어떻게 됐어요? 3.1운동 후에 어떻게 됐어요? 30년 동안이나 그저 참고 힘들고 어렵게 갔지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광복의 은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바라보고 눈물의 기도를 안고 참고 가야 됩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가 그 땅에 온 땅이 아주 가물어 가지고 다 그냥 못 쓰게 된 그런 처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필요한 때는 필요한 때예요. 내가 필요한 때는 물을 팍 내려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갈멜산에서 좀 간절히 기도했죠. 얼굴을 무릎에 꽉 믿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고 사도들에게 저쪽에 가서 좀 봐라. 가보고 와서 비가 전혀 안 오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돼도 그냥, 그런데 안 된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지나서 주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니까 때로는 그 과정은 우리에겐 아프고 길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그래서 암만 기도해도 약속한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오래 참고 끝내는 7번째 그 눈물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사도에게 좀 가서 저쪽 강물을 좀 봐라. 강물 쪽에서 이렇게 보고 오더니 비가 쭉 내리기 시작했네요. 그러더니 비가 그냥 확 소낙비가 쏟아져 가지고 온 땅을 확 덮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그게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눈물의 기도를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광복도 보십시오. 그 성도들이 그때 일정 밑에서, 그저 우리 성도들이 붙잡혀가서 옥중에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요. 옥중에서도, 풋굴에서도, 또는 지하 기도에서도 그저 모두 만나서 그저 피 맺히는 눈물의 기도를 열심히 드렸죠. 우리나라에서요. 3일 정신 후에, 3일 이후에 참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전부 기도해요.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왔죠. 그런데 사람의 계산대로 된 건 아니에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30년이 걸렸어요. 3일 이후에 30년이 걸렸죠. 30여 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했죠. 민족의 해방이 확 일어나게 됐지. 민족의 해방을 이끌어왔죠. 민족의 해방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야 해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뭐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가슴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그게 인생의 바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계속 했지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지요. 그래야 이 땅에 교회가 건실해지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지금 교회가 건실하게 서서 부흥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같이 하지 못하는 그게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바르게 기도를 해야 나라가 우뚝 서게 되고 민족이 다시 건실하게 서가게 되지요. 여러분 모두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일꾼이 돼서 그런 승리의 세기를 열어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꼭 그 길을 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가 3일 정신을 되살려내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와 정의와 영생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꼭 부흥시켜 주시고 이 땅의 조국과 민족을 화해와 번영의 주체가 되어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꼭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바로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